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해서 지혜로운 자들과 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어리석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알고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내 안에 확인하고 또 그것을 피해가고 또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실질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모두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요,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관계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들 가운데에서 나의 어리석음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지혜로움이 발하여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하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뜻이 짧은 콧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짧은 콧김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좀 스스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짧은 콧김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코를 킁킁대면서 정말 뭔가 자기 안에 분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짧은 콧김을 바라면서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그의 성질이 성급하여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화를 내지는 않지만 또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마로 내놓는 그런 모습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저들 포함해서요, 저희들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처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마른 성격, 참을성이 없는 성격이 조급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만큼 자주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어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살면서 분이 날 때가, 분통이 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들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노할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화가 날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해가 맞도록 그것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먼저 나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짧은 콧김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일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걸고 또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끝없이 그의 영혼을 마귀 앞에서 틈을 내주고 마귀에게 갖다주는 그런 일이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영광에 참여해야 할 백성들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과 또 에베소서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의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짧은 콧김이 아니고 긴 숨을 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화가 내 안에 찾아왔을 때,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숨을 길게 쉬면서 그것을 돌아보고 또 하나하나씩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겨울방학에 이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이런 일들을 시키시더라고요.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부부도 오셨고 형제 자매도 오셨고 뭐 이렇게 친구 관계도 오셨을 텐데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부 관계라면 여보 지금 해가 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해가 지니까 이제 분을 다 내려놔라. 해가 지니까 친구 관계에서 만약에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더 안전한 곳으로 가져가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내 안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먼저 나의 영혼이 파괴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단순히 나의 영혼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기서 기업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유산을 남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을 내는 모습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들의 세대 혹은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전수가 되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만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긴 숨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들을 또 분노의 유혹들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죠. 그 말이 이제 모두가 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의학 용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그 정신 질환에 대한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한다고 합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 여기서 간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폭발성 장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학명을 읽어보고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예외는 아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다.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착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저도 집안에서 그리고 혹은 사역을 하다가도 폭발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분노가 올라와서 폭발을 하려고 하는 폭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발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해서 내 안에 폭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있을 때마다 화기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폭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폭탄입니다. 저는 폭탄이라 오늘 또 회개하고 저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이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 제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긴 숨결을 가지고 긴 콧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렇게 참고를 하였는데요. 한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은 그 관계를 파괴하지만
분노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데서 멈춘다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튀어나와서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게 되는 순간 이미 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지혜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가난한 이웃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변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 혹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어떤 사람, 물질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 여기게 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할까요? 왜 이것이 지혜의 척도가 될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지배권, 또 나의 인생의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느냐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진정으로 받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다시 돌이켜보니 세상의 지배, 돈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표적을 본 까닭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배부른 것을 그것이 좋아서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더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여지는 유혹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발현되는 것,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막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즉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그를 학대하거나 또 업신 여기고 싶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속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싶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의 근본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음을 내 안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우리들은 어리석고 끝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죄악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저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노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